솔로몬이 낭실 앞에 쌓은 여호와의 제단 위에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되 모세의 명령을 따라 매일의 일과대로 안식일과 초하루와 정한 절기 곧 1년의 세 절기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드렸더라. 솔로몬이 또 그의 아버지 다윗의 규례를 따라 제사장들의 반열을 정하여 섬기게 하고 레위 사람들에게도 그 직분을 맡겨 매일의 일과대로 찬송하며 제사장들 앞에서 수종 들게 하며 또 문지기들에게 그 반열을 따라 각 문을 지키게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 전에 이렇게 명령하였습니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국고 일에든지 무슨 일에든지 왕이 명령한 바를 전혀 어기지 아니하였더라.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의 기초를 쌓던 날부터 준공하기까지 모든 것을 완비하였으므로 여호와의 전 공사가 결점 없이 끝나니라. 그때 솔로몬이 에돔 땅의 바닷가 에시온게벨과 엘롯에 이르렀더니 후람이 그의 신복들에게 부탁하여 배와 바닷길을 아는 종들을 보내매 그들이 솔로몬의 종들과 함께 오빌에 이르러 거기서 금 450달란트를 얻어 솔로몬 왕에게로 가져왔더라. 안녕하세요. 근숙가족 여러분, 4월 22일 매일 말씀을 전할 이무궁화 전도사입니다. 저희가 함께 볼 말씀은 역대하 8장 12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성전 건축이 끝난 후라는 제목으로 오늘 본문이 등장하는데요. 사실 더 정확하게는 성전 건축과 왕궁 건축, 모든 건축이 끝난 뒤 이야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만 보고서는 이 솔로몬이 얼마나 훌륭한지, 또 솔로몬이 어떻게 이 예배를 중요시 여기는지 아주 훌륭한 모습으로 등장합니다. 그런데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역대기적 관점과 열왕기서에 나오는 관점이 조금 다르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사실 솔로몬이 성전 완공을 한 이후에 7년 반가량의 성전 완공을 끝낸 이후에 자신의 완공을 위해 13년가량 시간을 씁니다. 그래서 열왕기에서는 그것이 자신의 완공을 더 오래 지었다라는 부정적인 관점으로 보기도 하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그렇게 구분해서 나누지 않고 어제 본문이었던 내용을 보면 20년에 성전 건축이 끝났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같은 내용이지만 좀 다른 관점이 있죠. 그리고 또 열왕기에서는 성전 건축이 끝나고 나서 자신의 왕궁을 지을 때 이 솔로몬이 아내를 맞아들이는 것, 또 이방의 아내들을 또 1000명이나 맞아들이면서 그 각종 이방신, 우상신들이 이 솔로몬 왕궁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솔로몬의 타락, 솔로몬의 변질된 그 신앙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같은 그 이후의 이야기인데 역대기에서는 그런 내용을 전혀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열왕기에서는 솔로몬이 악하다, 역대기에서는 솔로몬이 잘했다라는 어떤 그런 관점의 차이를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 역대기적 관점은 제가 처음 역대하를 시작할 때도 말씀드렸듯이 하나님 나라에서 초점을 맞추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의 어떠함에 집중하지 않고 하나님이 이 한 사람이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이 역사를 어떻게 통치해 가시는지, 그리고 바벨론 포로 생활을 끝내고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말씀이 이제 전해질 건데, 이들이 지금 누군가의 잘못, 어떤 한 사람의 잘못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가, 내가 하나님께 어떻게 열심히 살아야 되는가, 주님 앞에서 어떻게 반응해야 될 거가 더 우선순위 된 초점이었기 때문에 이 솔로몬의 어떤 잘잘못에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솔로몬이 잘했다라고 칭찬하는 것이 아니라 관점의 차이, 그리고 또 무엇에 집중해야 될지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같은 내용이지만 좀 다른 각도에서 설명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이 말씀을 묵상할 때에는 좀 역대기적인 관점에서 이 말씀을 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그 성전을 건축하고 난 뒤 변질된 신앙, 또 변질된 색깔, 또 모습들을 많이 보였지만 오늘 이 본문의
이 관점에 의거해서 오늘 말씀을 함께 묵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입니다. 솔로몬이 낭실 앞에 쌓은 여호와의 제단 위에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되 모세의 명령을 따라 매일의 일과대로 안식일과 초하루와 정한 절기 곧 1년의 세 절기 무교절과 채지절과 초막절에 드렸더라. 아멘. 이 본문이 시작되는 12절을 보면 솔로몬이 번제, 이제 이 성전이 완공되고 이 성전에서 예배를 어떻게 드리는지가 나옵니다. 근데 일단 기준이 있죠. 뭐냐면 모세의 명령을 따랐다는 것, 그리고 매일의 일과대로 섬겼다는 것, 그리고 절기에 맞춰서 드렸다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14절에도 보면 솔로몬이 또 그의 아버지 다윗의 규례를 따라 제사장들의 반열을 정하여 섬기게 하고 레위 사람들에게도 그 직분을 맡겨 매일의 일과대로 찬송하며 제사장들 앞에서 수종 들게 하며 또 문지기들에게 그 반열을 따라 강문을 지키게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 전에 이렇게 명령하였습니다. 또 한 가지 기준이 더 나옵니다. 일단은 다윗의 규례를 따라 지켰다는 것, 그리고 매일의 일과대로 했다는 것, 각 그 곳에 그 반열에 따라 각 사람을 배치했다는 것, 이렇게 두 가지 기준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모세의 명령을 따랐다는 것, 두 번째는 다윗의 규례를 따랐다는 것입니다. 제가 아까 역대하를 처음 시작할 때도 말씀드렸다고 했는데 솔로몬은 이 한 사람에게 집중하면 잘한 것도 있고 잘못한 것도 있지만 일단 이 솔로몬이 우선순위를 뒀던 것이 예배였던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순간 앞에 이 예배로 반응하는 모습이 보여지는데요. 이 솔로몬이 예배를 드릴 때 정확한 기준이 있었습니다. 오늘 12절에서 14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모세와 다윗의 규례를 따랐다고 나와 있습니다. 자신의 소견대로, 자신의 기분대로, 아니면 자신이 생각한 방식대로, 자신이 옳다고 여기는 대로 하지 않고 모세와 다윗의 규례를 따랐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이 모세와 다윗의 명령이 분명하고 선명했기 때문에 이 솔로몬의 예배의 질서가 이어져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는 어떨까요? 오늘 우리의 예배는 이 다음 세대에게, 또한 우리 또 다음 세대에게 물려줄 유업이 있습니까? 물려줄 그 가치가 있는 예배입니까? 한번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솔로몬은 나중에 변질된 것, 또 솔로몬의 연약함들이 있었지만 다윗과 모세의 명령과 규례가 있었기 때문에 이 솔로몬의 왕가는 이어져 갈 수 있었습니다. 이들이 앞선 세대들이 세워놓은 아름다운 예배의 질서와 예배의 모습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솔로몬 왕국은 흔들리지 않고 번영해 나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솔로몬이 또한 이 아름다운 기준과 이 예배의 기름 부으심 또 유업을 이어서 갔기 때문에 이 솔로몬이 또한 그 예배의 본을 따라 이어져 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저희가 헌신 예배를 드리면서 목사님께서 양의 우리의 본이 되는 것에 대해서 우리 장로님들의 헌신 예배를 통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정말로 너무나도 우리에게 본이 되는 것 너무나도 필요한 시점인 것 같습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계속해서 태어나고 탄생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예배가 본이 되는 예배, 물려줄 것이 있는 예배, 유업이 있는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우리 장로님들과 또한 우리 권사님들, 우리의 선배님들이 해주셨던 그 유업을 우리 다음 세대인 또 다다음 세대인 우리가 마땅히 받아서 누려야 할 의무도 있습니다. 솔로몬이 그 질서, 그 비밀을 알았기 때문에 그것을 그대로 물려받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또한 다음 세대 여러분, 우리가 위에서부터 흘러내려오는 유업을 존중함으로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것들을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소견에 오른 대로, 우리의 기분에 오른 대로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위에서부터 흘러내려오는 유업을 받음으로 더욱더 풍성해지는 예배의 축복과 은혜를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16절입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에 기초를 쌓던 날부터 준공하기까지 모든 것을 완비하였으므로 여호와의 전 공사가 결점 없이 끝나니라. 아멘. 오늘 솔로몬 성전, 솔로몬 왕국의 이 평가는 모든 것을 완비하였고 결점 없었다라는 이 결과표가 주어졌습니다. 완벽했다라는 표현으로 이 평가가 내려진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제가 지난주 매일 말씀에서 성전 완공식에 대한 그 묵상을 나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지난주에서 한 주 사이 지금 몇 장의 말씀이 지나서야 완벽했고 공사가 결점 없이 끝났다라는 결과서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 말씀에서 저희가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성전 건물은 지난주, 그러니까 5장 말씀에서 이미 지어졌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8장에 이르러서야 성전 안에 예배자들이 다 세워지고 나서야 이 성전에 대한 평가가 내려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성전이 건물이 아니라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 같습니다. 성전은 건물이 아닙니다. 성전 안에 진실된 예배, 신령한 예배,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수 있는 매일의 예배가 있을 때야만이 성전이 완비되었다, 결점이 없다라고 평가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성전에서 예배가 끊이지 않고 이어지는 것이 있을 때야만 이 성전의 성전됨이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역대기 기자가 계속해서 강조하는 바가 바로 이것입니다. 지금 건물이 아닙니다. 또 누군가의 잘못에 집중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이 잘못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왔고 그 사람이 잘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왔다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한 사람의 어떠함으로 결과가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오늘 주님 앞에, 주님은 주님의 일을 해 나가실 텐데 내가 주님 앞에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매일의 나의 예배로 어떻게 성전된 내가 반응할 것인가, 그것이 바로 역대기 기자가 주목하는 점이고 집중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모세와 다윗과 또 솔로몬 왕의 명령을 따라 이들은 순종하며 어기지 않으며 매일의 예배를 드렸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사랑하는 큰속 가족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구약의 성전이 건물로 표현됐다면 신약에서는 성전은 우리 자신을 의미한다는 것을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말씀에도 명확하게 나와 있죠. 2장 21절 22절을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각 사람이 성전으로 지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전으로 지어져 갈 때 우리의 성전이 어떻게 지어져 갈 것인가를 오늘 한번 생각해 보시는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껍데기, 형식, 외관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지어진 성전 안에 나의 예배, 이미 성전으로 지어졌지만 나의 예배가 없을 때 완성되어지 않았다라고 평가되는데, 하나님 오늘 나의 예배는 잘 지어져 가고 있습니까? 나의 성전은 완공되어 가고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주님 앞에 드려보시고 또한 주님이 뭐라 말씀하시는지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의 모습을 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나의 예배는 지어져 가고 있습니까? 또한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오늘 드려지는 나의 이 예배는 물려줄 것이 있는, 유업이 있는 예배입니까? 주님 앞에 받은 것을 흘려줄 것이 있는 예배입니까? 또한 내 소견에 오른 대로, 내 기분에 오른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 기분에 따라 이때는 드리고 이때는 드리지 않고, 아니면 내 환경이 이래서 드리고 이래서 안 드리고, 이렇게 좌지우지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정하신 대로, 주님이 원하신 대로,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반응대로 우리가 드려지고 있습니까? 돌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이 솔로몬은 물론 이 개인의 변질됨과 여러 가지 연약함이 있었지만 항상 모든 일 앞에 예배를 우선시했습니다. 그것은 솔로몬의 첫 마음이고 진심이었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다른 어떤 것보다 예배를 우선시하고 있습니까? 내 안에 예배를 쌓는 일에 집중하고 있습니까? 매일의 예배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형식적인 것, 외관적인 것, 건물적인 것에 집중하고 있습니까? 오늘 제가 드린 여러 가지 질문들을 스스로 다시 한번 해보시고 또한 주님 앞에 주님 저의 예배는 어떻습니까? 물으시면서 또한 응답을 들으시면서 반응하는 하루를 시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저와 우리 사랑하는 큰숙 가족 여러분은 성전입니다. 우리 각 사람은 성전입니다. 우리 안에 이 매일에 드려지는 이 예배, 또한 이 아침을 여실 때 매일 말씀으로 함께 하시는 이 예배가 있어야만이 성전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고, 또한 우리가 물려줄 유업이 있는 예배가 되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다음 세대 여러분, 우리의 예배는 우리의 소견에 오른 대로, 우리의 기분에 오른 대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위에 이미 쌓아두신 은혜를, 유업을 이어받아 그 자리에서 뛰어넘는 예배를 드려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큰숙 가족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 3세대, 4세대가 연합되어서 우리가 각 사람이 성전으로서 오늘 하루 지어져 가시면 어떨까요? 정말 내 안에 주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드려지는 이 예배가 나 한 사람의 예배가 아니라 내가 성전으로 지어져 갈 때 우리 큰숲의 또 다른 성전이 함께 지어져 간다는 그런 기쁨과 또한 자신감과 그런 기대를 가지시면서 오늘 하루를 시작하시고 또한 그런 예배로 나아가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에게 예배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우리의 예배를 받기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한 사람이 잘했고 잘못했고에 이 나라의 흥망성쇠가 달려있지 않다는 것을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오늘 내게 주어진 자리에서 제가 해야 할 반응을 하는 하루를 보내게 해주십시오. 누군가에게, 또한 다른 사람에게, 리더에게, 또 우리 가족에게 책임을 묻는 자가 아니라 주님, 제게 오늘 맡기신 이 예배의 자리에서 성전된 모습으로 제가 어떻게 지어져 가야 할지에 집중하며 초점 맞추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 이 역대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시고 또한 주님의 마음으로 예배하는 것, 주님의 마음으로 성전으로 지어져 가는 것, 또한 우리에게 물려준 유업이 있는 예배를 드리는 것에 우리가 집중하며 반응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 오늘 우리가 드려진 이 예배가 너무나도 작고 초라하고 부족하고 연약하게 느껴지지만 오늘 우리가 이 예배를 쌓고 또 내일 쌓고 매일의 예배를 쌓아갈 때 주님 앞에 오늘 16절의 말씀처럼 완공되어졌고 결점이 없었다, 흠이 없었다 평가받는 우리 그날이 오도록 하나님, 우리 매일매일 예배가 주님 앞에 정결하게 쌓이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큰숙 가족분들이 계시는 모든 것 가운데 그 예배가 풀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십시오. 주님,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를 예배로 열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